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13장에서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중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하여 묘사하며 그 짐승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려주므로 모든 성도가 대비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장 12장에서 교회와 싸우려 바다 모래 위에 섰던 용, 그러니까 사탄이 그가 부리는 하수인 중 하나를 바다에서 육지로 불러냅니다. 그 짐승의 모습은 여러 머리와 뿔이 있는 용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모습은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과 4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도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을 한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의 이 네 짐승은 고대 제국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한 제국 또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총합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형상을 한 그런 괴물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대적한다거나 그런 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짐승은 용인 사탄에게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짐승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되었던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라고 합니다.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낸 그 기적을 성도들이 보고, 사람들이 또 보고 속고서는 그 짐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능력을 일으킬 능력의 못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짐승을 추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를 받아 그리스처럼 흉내내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탄으로부터의 기적인데도 성도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속아서 사탄의 하수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탄의 하수인을 적그리스도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 성도가 그 기적을 보고 속느냐 속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사탄의 속이는 그 속임수의 기적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 또 기적과 같은 사건,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자녀가 세상에서 형통하게 됨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기적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던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애쓰고 온 마음을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여 죽음으로 이끌려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과 6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과장된 말, 신성모독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을 비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여서 비방을 듣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한 비방에는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안티 그리스도인 이래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비방할 때에 그 출발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근거 없는 비방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는 그저 사탄의 소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 될 것입니다. 5절에서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아니면 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짐승이 받은 권세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가 강력하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즐거움도 영원하지 못하고 괴로움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즐거움에 취해 있어도 안 되고 괴로움에 빠져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상을 살아야 하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상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와 간구함으로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